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 먼저 스스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시해 준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꺼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계시한다는 단어는 참 좋은 표현인데요. 그 본래 의미가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혹은 이 가려진 덮개를 제거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계시하다는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다윗이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 주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다윗이 시편 36편 10절에서 잘 보여주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이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
또 가정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조국의 현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앞절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표현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원문을 그대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해주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 가운데 에벨링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표현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말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주 예수님은 은혜와 특별히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럽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죠.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 표현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진리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헬라어로 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내가 그 유일한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 그 자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을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져온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고 사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보시고 계신다. 이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뜻을 가장 잘 바라보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신다. 유대인들이요, 그 안식일에 지킬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바울 사도는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양무리들,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알았던 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잘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삶을 사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사역을 하신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이 마친 이후에도 그 만드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아주시고 선한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으로 동일한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 된 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런 표현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살아간 삶,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인입니다.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살아갑니다만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행동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들도 언제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